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세 있는 기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을 지나 갈릴리로 돌아오셨어요. 두로 지방의 한 이방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지방에 가셔서 그 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병든 자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듣지 못하면 당연히 말을 못하게 됩니다. 들어야 말을 배우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듣지 못하니 당연히 말을 못하게 되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시고 그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맺힌 것이 풀리고 막힌 것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기적을 기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사람의 연약함을 치료할 것을 그들은 믿고 나온 것입니다. 말 더듬고 귀를 먹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주님이 바라보실 때 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의 병을 다 고치시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꼭 고쳐야 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병을 가지고 나왔든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올라옵니다. 아, 참 안타깝다. 저 사람이 저렇게 일평생 듣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생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를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적을 기대하고 나온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안수가 무엇이며? 안수는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손을 얹습니까? 손을 얹을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그 기도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안수는 바로 전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손을 얹어주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고침받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일평생 중풍으로 고통받는 친구가 있었어요. 4명의 친구가 그를 들것에 들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리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붕을 뜯고라도 예수를 만나야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예수를 만나고,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적을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하면서 얼굴은 창백하고 온몸엔 힘이 없고 정말로 온몸은 파리에서 금방이라도 툭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게 하면 내가 기적을 체험할 거야.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혈루병이란 병이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들에게 내 병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도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져 나와서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연약함의 질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올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그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에 있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33절로 34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내시며 하늘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는가?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는가? 그 원리를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할 때마다 보면 그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으로 명하여 고쳐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거 고쳐주셔요. 어떤 사람에겐 그들의 약함과 병든 것을 예수님이 진흙을 짓이겨서 눈을 발라서 치료해 주시고 저 실로아메가 씻으라고 주님이 그를 고쳐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주님은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우러러 탄식하며 고쳐줬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손에다가 침을 퇴퇴 뱉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혀를 내려놓으시오. 야 이거는 참 이 치료를 받는 사람이 좀 아니 왜 이러시나 그냥 고쳐주시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다른 방법으로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만 고치고 어떤 사람은 다른 특별한 능력으로 고치고 때로는 진흙을 지니겨 고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를 하시는데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라는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탄식은 뭡니까? 마음의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힘들고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예수님 바라보면서 마음에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이 일평생 이렇게 고통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탄식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탄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하고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앞에 볼 때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늘 나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안 그런 척하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 그런 척하고 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병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보면 탄식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간구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사로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나사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탄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탄식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7장 1절로 3절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봐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하나님은 권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무엇입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나가서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이 권세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만 탄식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도 탄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떤 데는 제가 상담을 하고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왜요?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문제가 너무 대단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주기도문을 자꾸 이렇게 외우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과 같이 기도해 주십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힘들고 연약한 문제를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나오는 것은 주여, 아버지, 이런 기도밖에 없어요. 외마디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성령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왜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맡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선포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시지만 그들의 공용어인 아람어를 많이 쓰셨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아람어라는 말로 히브리인들은 많이 교통을 했는데 그 아람어 언어 중에서 예수님은 가끔씩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이런 말로 아람어로서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하는 것을 봅니다. 평상시에 늘 사용하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포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을 향해서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 안에 빛이 있었지요. 모든 씨 맺는 나무들은 과목을 내고 모든 하늘에 새가 날고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말씀만 했는데 선포하자마자 하늘에 펑펑펑 새들이 생기고 막 씨 맺는 식물들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칠 때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은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에바다 그랬어요. 열려라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미 여러분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성령의 놀라운 권능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모든 연약함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말씀도 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예수님입니까? 제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내가 무슨 말한다가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어요?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과 권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었어요.
하나님은 왕이요, 우리는 그의 아들, 딸이니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어느 왕자나 어느 공주도 아버지 집에 나아갈 때 그를 막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지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공주고 하나님 나라 왕자지. 그래서 그들의 모든 것을 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닌 사람은 왕궁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되고 주민등록을 준비해서 조회해야 되고 이 사람이 과연 여기 들어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다 조사하고 난 다음에야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놀라운 특권과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탄식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이렇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오늘 선언했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향해 열리라고 선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열릴지어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을지어다.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열리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면 그 열리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도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말하는 거죠. 태산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매일같이 우리의 가정에 다가옵니다. 자녀에게 다가옵니다. 남편과 아내의 갈등으로 다가옵니다. 물질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하면 그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태산과 같은 문제는 사라질지어다. 자녀의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놀라운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 온 천지와 만물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의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라고 명령하면 어떤 일이 납니까? 천사가 바쁘게 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사업이 잘 되라 그랬으니 빨리 잘 되게 해야 되겠구나. 김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겠구나. 이 사장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겠구나. 거래처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겠구나.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김 사장과 이 사장과 모든 사업체가 합력해 선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육신에 병이 있습니다. 내 온몸의 병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온몸의 연약함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명령하는 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과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 때 여러분 안에 약공장과 병원을 같이 만들어 놓았어요. 대개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냐면 여러분이 잘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자기 전에 정말로 피곤해가지고 야, 정말 너무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꼭 감기 걸릴 것 같다, 몸살 걸릴 것 같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몸을 가지고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고침을 받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명령하면 그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쳐야 된다. 고치라고 그랬으니 우린 고치자. 그래서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좋은 호르몬들이 온몸에 호르몬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온몸에 약한 것과 병든 것과 모든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밤잠을 딱 자고 눈을 딱 뜨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 그렇게 피곤했느냐, 언제 그렇게 몸이 아팠느냐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와 같은 기적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혼자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냥 간과하는 것으로 그치고 명령하지 않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와서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야, 네가 누군데 네가 말한다고 되냐? 네가 말한다고 무슨 특별한 능력이 네게 있느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하세요. 틀렸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내겐 기적이 일어난다. 내겐 좋은 일이 있다. 우리의 현실로 볼 때는 아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었습니다. 삶의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합니다. 내 입술을 열어 선포하라. 할렐루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했어요.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배달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택배 배달처럼 택배를 배달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저쪽에 천국에서 출발을 해서 막 옵니다. 저쪽 중간 집화장에 걸쳐서 중간에 또 배달하는 센터를 거쳐서 이제 여러분의 집에까지 가지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있으면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배달을 받을 사람이 뭐라냐? 되면 좋겠지만 그게 어디 또 내 마음대로 되나? 할 수 없지. 그런 순간에 그 포장지에 반송 꽝 찍혀가지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중간에 거품으로 사라져버리는 기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러냐?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안 믿어요. 아유, 되면 좋겠지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나한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는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뭐 특별한 사람은 나를 치료해 주시겠는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무슨 그런 언간생심, 그런 기도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많은 헌물을 드려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뭘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의 그 축복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이 권세 있는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온 몸은 건강해질지어다. 직장에 복이 임할지어다. 사업에 복이 임할지어다. 자녀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은 여러분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이 왕좌에 딱 앉아서 말하기를 믿는 신하들이 다 기다리고 있죠. 여봐라, 예이. 저 동대문에 있는 누구에 가서 쌀을 좀 갖다 주거라. 예이.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 임금님이 말할 거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우려고 지금 여러분 옆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가? 뭘 기도하려고 하는가? 뭘 명령하려고 하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거조차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 내가 그냥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나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다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사용하지 않고 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단 말입니다. 탄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답답한 문제를 맡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탄식으로 기도했으면 그 다음엔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전 조영규 목사님이 외국인 목사님들이 모인 집회에서 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어떤 특별한 다른 은사보다는 믿음의 은사를 주셨습니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믿음의 은사. 그 믿음의 은사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도할 때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병자를 고치신다. 이 시간에 어깨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신다. 허리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신다.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주는 것으로만 알고 기도하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허리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어깨 아픈 사람이 나았습니다. 위궤양에 있는 사람이 고침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아픈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나타나는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동일한 이적과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 전하고 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늘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괜히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받은 은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36절로 3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어디 누구에든지 이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자꾸 알려야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알려야죠. 요즘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막 알리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대서특필을 하고 신문에 내고 막 방송을 하고,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이 나타났다, 막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시에 예수님에 있는 상황과 우리는 잘 주목해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칠 때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헤롯 당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자꾸 예수님에게 올가미를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그런 공격이 다가오니까 점점 시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으로 외부로 돌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말하지 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나중에 네가 기회가 되면 얘기해라. 왜냐하면 말할 때마다 자꾸 방해를 받고 자꾸 사역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여 말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경고하사 아무에게 내리지 말라고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아니,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는데 어떻게 해요? 더해요, 더해. 왜 그럴까요? 왜 더 할까요? 받은 은혜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는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세상 사람들이 감출 수 없는 게 있다. 뭘 감추지 못한다고요?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얼굴에 계속 입술이 실룩실룩하면서 계속 그래요. 사람 왜 저러나? 계속 그래요. 다가가서 뭐 좋은 일이 있죠? 아이고, 예, 다름이 아니고요. 저희 집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아, 좋은 일이 있으니까 입술이 실룩실룩하고 계속 뭔가 좀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그런 거죠. 받은 은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평생 못 듣고 살았습니다. 일평생 말을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말을 하니 그동안에 말을 못하고 산 게 몇 수십 년이라 말 못한 걸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고, 말도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아세요? 제가 말하고 싶고 그런 게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았는 줄 아세요? 근데 말을 못해서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당신도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병도 고침받습니다. 당신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또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그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저를 이렇게 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저를 치료하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제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서 그거를 주님이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쉼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시끄럽고 마음이 고단하고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그 왜 그러냐? 우리 마음에 겸손이 사라질 때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뭔가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나도 모르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를 주목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탐욕과 욕심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문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내가 영광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지 마라. 내가 무슨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신다. 아버지에게 능력이 있다.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축구 선수들이나 골프 선수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승리하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 보죠? 가끔 텔레비전에서 무슨 시상식을 한다, 무슨 영화 대종상이나 무슨 이런 시상식을 하면 어떤 사람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이 보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보고 안 보는 사람도 보고 세상 사람도 보고 다 불교 믿는 사람도 보고 뭐 세상 사람 다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인기가 확 꺾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가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그걸 개의치 않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수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오늘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이 가로채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내 이름을 알리지 마라. 사람들에게 나서 내 이야기를 하지 마라. 오직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감출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예수님이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감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나 혼자 간직하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라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내 병이 그렇게 고침받았습니다. 내 삶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이 넘치는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린 정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탄식을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명령할 때 주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세 있는 기도를 날마다 사용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어서 여의도 순복음 하나님교회에 수많은 영혼들이 와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